할렐루야,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한동대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1차로 우리 마미노 입학처장님 열정맨이시죠. 은발을 휘날리며 항상 열정이 넘치시는 우리 마미노 처장님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중독학회 학회장이시면서 아주 전문가이신 우리 신성만 교수님 오셔서 강의하셨고, 그리고 목사님이시자 또 귀한 교수님이신 최영준 교수님 오셔서 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한동대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이렇게 전국에 있는 각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 그것이야말로 저희 한동대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 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도록 후원해 주시는 그 기도 덕분에 저희는 이 세대의 거센 파도,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차별을 철폐하면 자유가 올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평등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올바른 법에 매였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믿고 그렇게 진리에 기반한 하나님의 인재를 키워내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기 전부터 세 분의 교수님으로부터 이 교회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영상을 쭉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또 사모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관 재건축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이 시대의 결정을 하시고 추진해 나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각 가정에 응답하실지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저희도 함께 먼 거리에서 기도로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며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임을 기뻐합니다. 오늘 제가 약간 어려운 주제 AI 인공지능 이야기인데요. 인공지능 이야기는 조금만 할게요. 그러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열어가는 어떤 시대의 흐름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 영어로는 see the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전매 특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미래가 현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믿음으로 미래를 살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말은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어떤 기술의 개발,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회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가 재편됐다면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혁명이죠. 인터넷, PC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실은 사람들이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사람들이 가진 권리고 권한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고 그 정보화 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잘 학습하여서 기계가 스스로 지능을 갖도록 하는 이런 산업혁명의 흐름으로 지금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어떤 기술의 개발이었다면 3차,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사람의 기술도 도와주고 사람의 지능을 대신하는 어떤 그 혁명을 이끌어내는 면에서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들리고 있는데 이 특이점 어떤 점인데 뭘 말하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해온 수많은 지식 이런 기술 그 어떤 지능보다도 앞으로 기계가 학습할 지능이 그것을 초월하는 시대, 전 인류가 갖고 있는 지능보다 기계가 갖고 있는 지능이 그것을 초월하는 그 시점이 혹자는 2035년, 2040년 정도에 다가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AI, 인공지능 하면 정말 AI가 사람을 대신하면 우리는 뭘 하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은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기술들, AI 기술들이 뭐 체스에서도 이기고, 그다음에 어떤 그 퀴즈 게임에서도 이기고, 바둑 게임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바둑 게임도 이기고,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AI 기술은 어느 특정 분야에 한정돼, 체스면 체스, 바둑이면 바둑, 퀴즈면 퀴즈, 그 분야의 지식을 한정해서 학습하고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정답 능력을 갖는 그런 방식의 AI였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사람과 가장 다른 점은 이렇게 학습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구글에서 사진을 판독하는 기술, 딥러닝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사진을 어떻게 판독할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 강아지 사진 보여주면 우리 3살짜리, 4살짜리 꼬마들은 어떻게 하죠? 고양이 한번 보여주거나 아니면 동화책에서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이건 고양이야 라고 하면 그게 페르시안 고양이든지 무슨 우리 뭐 그 자부종, 여러분 자부종 아세요? 자부종? 한국 잡종, 잡종 고양이든지 뭐 이런 고양이든지 어떤 고양이든지 간에 하나를 보면 이건 고양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샷 러닝.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보고 학습해요. 어떤 특징을 찾아내는데 기계가 컴퓨터가 이런 것들을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사람 얼굴인지 학습하려고 하면 수많은 데이터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해야 되는 데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특징을 찾아내는 기술, 이게 지금 AI에서 가장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찾아낸 특징을 기계가 스스로 찾아내게 할 것인가, 이게 딥러닝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 지금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쟤는 왜 넥타이를 삐뚤게 맸어? 라고 생각도 하시고, 쟤는 목소리가 좀 이상해, 그리고 도대체 AI가 어떻게 따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얼굴을 볼 때는 그 은혜 받은 척 이렇게 하시고 고개도 끄덕이시고, 우리 사람들은 이런 게 가능하죠. 우리 학생들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교수님 이야기 잘 들은 것 같지만 실은 딴 생각하고 있고 막 핸드폰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지만 기계는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병렬 처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사안에서부터 다양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 그것들이 그 뉘앙스라든지 그 안에 있는 어떤 심볼, 어떤 그 배경 지식이라든가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서는 상당히 AI가 아직까지는 사람을 따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 하면은 크게 이제 3가지 단어가 있는데,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그래서 인공지능은 AI, 그 기계가 지능을 학습하는 총칭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머신러닝은 어떤 특징을 정해주면 그 특징으로부터 수많은 데이터에서부터 어떤 규칙을 발견하고, 규칙을 발견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기계학습이라면, 딥러닝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까지만 해도 사람이 이 어떤 그 데이터를 할 때 볼 때 특징은 이거야, 특징을 사람이 직접 지정해 준다고 하면, 딥러닝은 사람이 특징을 지정해 주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특징을 찾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제 계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나오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에서부터 어떤 이게 사람인지 고양이인지 개인지 이런 걸 찾아내는 능력을 하는 건데, 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PC와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것도 보면 어디까지나 확률 게임이에요. 100%를 하는 건 없고 최근에 90%대의 정확도를 갖는 그런 AI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여전히 사람이 생각하는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과는 많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딥러닝으로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영상을 위조할 수 있어요. 지금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인데 이걸 가지고 그 가짜 영상 만들어 갖고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주 그 흐릿한 영상을 새로 선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흑백으로부터 컬러를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의 움직임으로부터 이게 이제 뼈 모양 스켈레탈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추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사진이 주어지면 AI로 사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위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 그것도 되고 디자인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차, 이것도 대표적인 AI 기술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현대에서 최근에 인수한 무슨 다이나믹스죠?
이름이 제가 잊어버렸어요. 로봇 같은 거,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그런 로봇들 기술들도 AI로 해서 스스로 환경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고 인지하고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데까지 발전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사람이 무슨 방망이 같은 걸 들고 있죠. 근데 저 영상을 보고 소리를 재생해내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도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어떤 음악가의 음악을 들려주면 그 비슷한 음악 그런 뉘앙스로 그런 풍으로 음악을 만들고 작곡하는 것도 나오고, 얼마 전에 우리 TV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작곡하신 그 유명한 그 가수들의 노래를 AI가 재생해서 최근의 노래를 같이 부르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지금 AI가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활용을 이렇게 보면 크게 타입이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을 사물을 잘 인식하는 거, 인식하고 난 다음에 잘 판단하는 거, 그 판단하고 난 다음에 추론하는 거, 이게 뭘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의 뇌의 기능을 잘 이렇게 추출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기계도 그걸 모방하는 이런 기술들이 AI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AI가 사람을 대신해 버리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들이 있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실은 사람이 전체 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AI가 좀 도와주는 거,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을 AI와 같이 하는 것, 그리고 AI가 하는 일을 사람이 도와주는 것, 나중에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 이렇게도 나눠지겠지만 현재 AI 기술이 사람의 능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실은 되게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실현 가능하게는 많은 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동화 기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불안했어요. 1960년대쯤에 포드의 이제 자동차가 자동화 공정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로봇들, 자동화 기기들이 들어오면서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들이 조립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염려했죠.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AI도 마찬가지로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AI를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아마 나눠져서 직업군이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게 미래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심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AI를 우리 성경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AI는 처음에 AI 기술을 하려고 하면 많은 데이터를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다양한 센서로부터 자율주행차를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차에서는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 센서, 그리고 뭐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수많은 센서들이 들어 있어서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사물인지, 그 다음에 신호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횡단보도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센싱하는 게 필요하죠. 센서 기술이 정말 필요해요. 처음에 잘 인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고 난 다음에는 추론을 합니다. 어떤 모델이 생겨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죠. 미리 대응을 해야 되니까. 자율주행을 할 때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다르니까 앞차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방어운전에서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까지 가능해지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의 5단계가 되면 운전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계가 알아서 행동하는 이런 세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읽다인데 아래 거 시작. 하나님 주신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한다. 우리가 정말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너무 기술도 빠르게 바뀌고 문화도 빠르게 바뀌고,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대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들이 오고 있는데, 정말 이런 가운데에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센싱하는 능력이에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기계도 학습을 하거든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수많은 실패를 반복해서 무언가 기능을 이렇게 취득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은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를 바른 기준으로 가지고 생각해보는 훈련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 기록으로 실패 원인을 학습. 그 다음에는 기계가 하는 게 학습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간이 거쳐서 점점 확률 높은 게임으로 나아가는 거죠. 기계도 그런 방식으로 학습해. 기능을 학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느끼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내가 어떤 모습에 부족한지, 내가 어떻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찾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에 적용해보는 학습 훈련.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미래를 모델이 생기면 이런 거예요. 간단한 수학을 하면 함수가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1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식이 주어지면 x가 1이면 2, x가 2면 3, x가 3이면 4 이렇게 y값이 예측이 되잖아요. 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입력이 주어져도 그 다음 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어떤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예측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미래의 책이죠. 미래의 책이자 미래가 현재로 들어온 책. 저는 그걸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갈 나라, 이미 미래에서부터 우리 현재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갈 궁극적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래를, 예수님을 보여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미래를 믿음으로 가진 자들이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지만 완전히 아직까지는 성취되지 않는 나라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증명하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여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추론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가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증명하는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러려고 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우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 땅 가운데 구유로 오셨죠. 아주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 마음 성전 삼고 구유보다 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지만 기꺼이 낮아지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삶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행함이 당신의 믿음을 말합니다. 인지하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그때야말로 비로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마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예수의 이름 안에 놓여있는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계도 학습합니다. 기계도 실패해서 일어나고 더 높은 확률을 내기 위해서 기계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미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에요. 실제라고요. 어떤 가상이 아니에요. 어떤 허황된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한 자만 알지어다. 행한 자는 알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AI가 그렇게 발전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야겠습니까? AI가 미래를 보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게 한 장씩 안 넘어가고 전체가 넘어가네요. 슬라이드가. 크리스천은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한번 13장 30절부터 3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대원들이 반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가까운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가진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출발시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인가 소망 주시고 출발시켜서 가나안 땅에 거의 이르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입니다. 갈렙은 가라! 주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로 냉철한 분석가들이었어요.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플러스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것, 거기 가면 우리 다 망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마라의 쓴물 사건, 르비딤의 사건, 수많은 사건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아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을 둔 것. 이것은 너무 큰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장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필터를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보나요? 아니면 주어진 수많은 정보들과 아니면 현실적인 이야기들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결정들을 좌지우지하나요? 만약에 그런 결정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의 삶 가운데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절대 지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신실하시게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우리는 다시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나사로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3일이나 지나서 냄새나고 썩어져서 부패해서 소망이 없던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혀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지. 은혜를 잊으면 보이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3절은 과학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난 것, 이미 있었던 것에서부터 온 게 아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화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창조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만드신 분이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하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퀴즈가 있는데 답이 이미 나와버려서, 그 사람들이 본다는 것, 비전하는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라고 할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광 그 영역을, 전자기파 대역 중에 그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비저블 밴드. 보시면 여기 보면 되게 이게 넓은, 여기 이렇게 감마선, 엑스레이, 뭐 적외선, 자외선 여러분 잘 아는 건데 그 중에서 요만큼만 보여요. 요만큼만. 중간에 거 되게 가시광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영역은 전체 전자기파 대역 중에서 아주 좁은 영역이에요. 전체 전자기파 파장으로 생각하면 10의 13승분의 1, 10조분의 1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죠.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10조분의 1만 본다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이미 많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수많은 것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떡 주는 자로 알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저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한탄이에요. 그들이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보고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그와는 대조적으로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는 보지 못하였지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대.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뭐 어땠대. 눈먼 자가 눈을 떴대.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가능하다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 아니고는 불가능한 게 아닐까. 그는 들음으로 믿음을 얻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시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의 그 기능에서 내가 그 사용한 그 앱별로 사용한 시간 다 나오거든요. 저희 학생들에게 이 시간을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유튜브,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카톡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선순위가 쭉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듣는 것에 의해 믿음이 결정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입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시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쓴물 나온다고 불평하고, 쓴물에서 나뭇가지 던져서 단물을 주었는데 또 물 없다고 불평하고, 수많은 불평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불평 하나님 다 받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을 시내산에 이르게 해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법을 주세요. 그 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 가나안 땅은 너무 엄청나게 신나는 땅이고 타락한 땅이에요. 그곳에 가면은 그 문화에 물들기 쉬워요. 하나님의 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에 매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교회 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저 어렸을 때 생각이에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저는 고신교단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슈퍼에도 가도 안 된다. 버스 타지 말고 걸어와라. 이런 정말 열심히 특심이신 이런 분들 가운데 너무 귀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근데 저건 다 그게 구속인 것 같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구속하는 게 없을 때 법이 없으면 되게 자유가 주어질 것 같지만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운전의 자유가 주어집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이렇게 될까요? 만약에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모두가 덤프트럭을 사려고 할 겁니다. 엄청나게 큰 트럭. 충돌이 와도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법이 없으면은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올바른 법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신 게 그 이유죠. 올바른 법은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에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구원 얻으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 예전에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사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올바른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서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께 매여 진리에 매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정당한 고백일 것입니다. 가나안 입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였어요. 병법을 준비시킨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강하고 튼튼하니까 뭔가 군사훈련 시키신 것도 아니고 그 땅은 누가 들어갔어요? 2세대, 믿음의 2세대만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저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 어린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이 한 살이 넘어선 순간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애들 키워보면 애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들보다 순수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는 부모님 말들도 안 듣고 때로 땡깡도 부리고 자기 고집 엄청 씌웁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애들이 얼마나 이걸 잘 배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는 아무리 부모가 야단쳐도 집으로 오는 거예요. 부모의 통치를 싫어해. 근데 부모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고 때가 있죠.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그 믿음의 2세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국,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시며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그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하였던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전 인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전적 실패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나 그들의 노력으로는 실패하였다. 그들에게는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수많은 경험과 체험을 주셨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길이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 이 AI 시대 기술이 판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이 약속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로 세상은 우리 하나님을 읽을 수 없으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를 읽을 수 있는 편지로 살아있는 동영상으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읽고 있습니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준과 이 세상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들을 그대로 원하고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길 바라고 그 정도의 수준의 그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까?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10계명 이야기 드렸는데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나누는 갈림도 있지만 그 중에 4계명, 중간에 있는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가장 중심은 예배적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바른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가운데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표대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넘치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 안에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한동대 한 학생을 면담을 했는데 이 학생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자기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고 견디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 면담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니까 저도 화가 났어요. 듣는 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주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니? 너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막 이런 화가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그 아이의 고백입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짜증이 나고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답답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원수까지는 아니에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전부 녹여내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버텨내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 아이하고 면담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교수가 돼서 지금은 이제 학생초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서 내가 되게 교만던 거 아닌가, 마치 뭐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뭔가 아는 것처럼 애들에게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지도하긴 좋아했지만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만큼 나는 그 말씀으로 스스로에게 가르쳤는가?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는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맨, 홍보맨으로 쓰시겠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걱정을 하는 애들 봤습니까? 아이고, 막 밤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는 엄마가 무슨 반찬을 만들까? 밥은 한 짓기나 할까? 아이고, 그 다음에 뭐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뭐 주기나 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어린아이들은 거의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면 자녀들은 당연한 권리로 요구합니다. 엄마, 밥! 이거 말고 다른 거! 요청하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부모가 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것보다 믿음이 없죠.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모든 것이 조금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불안할 때 우리는 믿음이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교수로 자원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왜 교수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 키우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 되고 싶습니다. 학문도 가르치고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정말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다요?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어머니가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엄청 고생하셨어요. 연탄 나르는 거, 온갖 종류의 음식점, 빵집 뭐 이런 거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쉬신 적 없이. 그러나 항상 부모님의 고민은 돈 걱정이었어요.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사를 몇 번을 다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등 초본 떼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2장 넘어갔어요. 엄청나게. 그게 다야? 묻는데 제가, 그리고 대학교 입시도 실패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다음 기회에 불러주시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잘하죠. 근데 제가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좋은 그 대학 교수라고 하는 좋은 직업을 찾아서 대입 실패했던 거, 거기에 또 계속 열등감 이런 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평생 고생하셨는데 좀 안락한 노후 드리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기도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게 그거예요. 너는 네가 그렇게 성경 공부 때 가르치면서 왜 너한테는 적용하지 않냐? 제어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난 네가 훨씬 더 명예로운 자가 되길 원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자가 되길. 그래서 나눠주는 자가 되길 원한다.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근데 너는 그것은 다 내 소관이야. 내 책임이라고, 내가 할 거라고. 너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게 있지 않니? 네가 성경 공부 때 가르쳤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지 않니? 하나님 교수가 되기 위해서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뭡니까? 너는 왜 청년들을 향해 가면서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다 저의 입신양명, 나의 직장 해결, 나의 미래 해결, 여기 목숨을 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걸 사명으로 받고 소명자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신,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던 장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우시던 장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해서 울고 계신다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싶으신데 사람들이 가지 않는 대학 있으면 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제가 한동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바꾸시고,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몰라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고 말했던 것이 정작 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적용되지 않고 하니까 계속 허탕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미래는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나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 그것을 품어주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마지막인데요.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진 같으신가요?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은 힌트가 대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니까 이게 1959년도에 만들어진 미국의 제니스사라고 하는 옛날 그 가전회사, 세계 넘버 원이었던 가전회사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TV 리모컨이래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보니까 버튼이 되게 대형 선풍기 버튼 같이 생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많이 개발이 돼서 이제 그 BBC나 이런 데서 여러 방송을 만들면서 다양한 채널이 생기면서 숫자 버튼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댁에서 쓰시는 수많은 리모컨들 보시면 이런 리모컨, 여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리모컨들이 있지만 그런 리모컨이 있죠. 버튼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보통 30개, 40개. 요즘엔 뒤에 보면 자판까지 있어가지고 엄청 많죠. 여쭙겠습니다. 내가 채널 번호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번호판 빼고 난 다음에 평소에 사용하시는 버튼의 개수는 몇 개나 되시나요? 평소에 사용하시는 TV 리모컨의 버튼 개수. 요즘은 이제 기가진이야 뭐야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파워 버튼, 전원 버튼 키고 누르고 그 다음에 채널 올리고 내리고, 그죠? 볼륨 올리고 내리고, 이거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애플사에서 만든 이런 리모컨인데요. 이게 유니버설 리모컨이라고 애플사에서 만든 가전제품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가전제품이든지 핵심 기능은 다 그거예요. 전원 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강도를 조정하고 딱 두 가지인데 그것들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리모컨입니다. AI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따라가지, 이런 조급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TV 리모컨 가운데 매일매일 사용하는 리모컨, 반드시 써야 되는 리모컨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정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어떤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펙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해요. 실패를 겪고 거기를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게 실력이에요. 실패를 돌파하고 나아가는 게 실력이거든요. 본질만 남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되는 그 복을 매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본질, 말씀대로 되는 순종.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 때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가장 확실한 미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